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전하면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가 끝이 나고 다음번부터는 또 다른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거의 한 6개월 넘게 이 말씀 공부했는데 마지막까지 오늘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삶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의 삶이다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설명드리고 지나갔죠. 한 달 전에 배운 걸 기억하라니 어제 배운 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일단 배운 걸로 알고 여러분 기억이 나도 안 나도 다음에 또 배우면 되죠. 제가 오늘 6번째로 설교하는 건데 새벽기도 1부, 2부, 그 다음에 에바다부, SL부반, 오후 예배 오늘 6번째 설교하네요. 근데 여러분 떠드는 사람은 안 힘든 거 아시죠? 이따 끝나고 저녁 때 집에 가면 힘듭니다. 말씀하는 동안은 힘들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금방 끝낼게요. 제가 이제 갑자기 말을 끝낼 때가 있는데 조는 사람이 많으면 저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루하실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눈 감으시면 제가 알아서 눈치껏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끝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나 무엇인가를 쭉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11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까지 했고요. 오늘 10번째로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삶이다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오늘 못 띄우나요?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 다시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 금방 보였었는데 자 거기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가시떨기나무로 이렇게 불 붙어 있는 걸 보고 가니까 거기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막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거기서 뭐라 그러셨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신발 벗으라 그랬을까요? 또 똑같은 본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면 대부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동안 내려오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대신 주의 사자라는 단어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사자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장이 나타나서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승리를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뜻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사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유심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옷도 그렇고요. 향유라든지 나무 하나라든지. 근데 저는 신발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신발을 말할 때 그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귀신 얘기 어릴 때 하면 여러분 귀신이 아닌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아, 그쵸. 저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발이 없으면 귀신이에요. 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 방학 때 놀러 가면 저희 그 시골 할머니 집에 제가 동네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주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막 애들하고 놀다가 그 개울가가 마을 바깥에 있었는데 그래서 막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동네 아줌마랑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데. 그리고 보통 동네 아줌마들이 개울가에서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거기를 같이 지나다 보면 멀리서 보면 그 달빛에 비치면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또 옛날에 하얀 옷 많이 입었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할머니 말씀이 기억나서 뭘부터 봐요? 발이 있는지 뭔지 없는지 확인을 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흔적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내 인생에 걸어가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어떤 신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은 뭐예요? 지금 네 인생을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바꾸라는 얘기,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길을 살았어요? 타이든 자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자기가 살아갔던 그 길, 목자의 길을, 목동의 길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발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른들이 그래서 옛날엔 사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은 없습니다. 사탄의 졸개만 있을 뿐이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이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출애굽기든 여호수아든 그 여호수아에 2번 나오잖아요. 신발 벗으라는 장면이.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어디로 들어갈 지금 입구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40년 광야 역사가 아니라 이 참 하나님께서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40년의 광야 생활,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40년, 전혀 다른 광야 생활이죠. 그러나 그 40년 속이 뭐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벗어요? 내가 걸어왔던 내 길을 포기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면 목 안 걷는 거니까 상징적인 표시예요. 우리가 요새 레위기 매일 성경에서 배우겠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가 드셨을 때 그냥 매일 성경 사 보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 한 장씩만 읽으셔요. 여러분, 매일 성경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제가 수요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의 법을 잘 읽으면 광야 생활에 필요한 법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필요한 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법이에요. 근데 왜 미리 줬을까요? 여러분, 미리 주면은 봐야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무리 주의사항 많이 줘도 가서 경험해봐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뭐 인터넷도 뒤지고 뭐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무지하게 말을 많이 듣고 갔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가면 건전지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건전지도 한 50개 사갖고 가고요. 아유, 비싼 게 뭐가 비싸.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데 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거 많이 사갖고 간 게 있었어요. 또 미국에 누가 또 바느라고 실이 없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재봉틀밖에 안 쓰는데요. 또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안 살아보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미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기준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레위기처럼 제사를 지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드리는 제사예요? 우상 이방신에게 드리는 잘못된 제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꼼꼼하게 재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르고 뭐는 누구에게 주고 뭐는 이렇게 하라.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이게 레위기 읽으면 안 와닿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성경에 왜 레위기는 집어넣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말하고 쓸모도 없는 제사법 잔뜩 넣어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다가 항상 멈춰. 평생 레위기를 못 넘어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레위기를. 그 레위기에 보면 정말 자세한 설명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뭐냐면 이방신들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른 제사를 지내라는 제사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는 몰랐겠죠? 들어가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야 이것이 진짜 제사고 저거는 다 헛것에게 드리는 우리를 위한 쾌락의 제사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법은 광야 생활에서 지킬 법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디 가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근데 왜 신명기 법을 미리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은 지네 마음대로 살아. 힘 있는 놈이 왕이고 권력 있는 놈이 왕이고 지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전에, 그것을 보고 배우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를 미리 읽고 그 사람들에게 가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거 진짜 아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을 배울 때 가짜 지폐를 보여준다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만 보여줘요. 계속 진짜만. 진짜의 특징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요 가짜 지폐는 안 봐도 어떤 가짜 지폐가 나와도 진짜랑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근데 가짜 지폐 수십 장을 이 지폐는 가짜가 왜 이거고 이거부터 가르쳐 놓으면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게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가짜 신하고 진짜 신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한 그 법이 읽으면 읽을수록 졸린 법이 하여튼 신명기만 넘어가면 성경은 반 읽은 거야. 그렇죠? 네. 그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야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구나. 얼마나 세밀하시냐. 불 피우는 법까지 알려주잖아요. 아, 불이야 뭐 석유불로 키우든 라이터불로 키우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이방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고 잘못된 허황된 신과 헛된 신과 진짜 신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감별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도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지금부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 하여튼 성경 읽다가 신 나오면 열심히 보셔요.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을까? 제가 낮에 아침에 약속한 대로 그 찰스 콜슨의 감옥에서의 뒷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나 봐.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빠졌네.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자, 1974년에 이 찰스 콜슨이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리무진 타고 다니고 제트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도 1등석만 타고 다니던 그 호강하던 호화로운 생활에서 갑자기 차가운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찰스 콜슨의 친구였던 정치가였으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유명했던 상원의원 세 사람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이 콜슨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 세 사람이 감옥에 면회를 매주 옵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에게 그 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찰스 콜슨은 법학도잖아요. 엄청 똑똑한 변호사였어요. 한 번도 재판에서 져본 적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야, 이게 처녀가 애를 낳대.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 이야, 웃긴다. 이걸 어떻게 믿냐? 풍랑과 잠잠했대. 말이 되냐? 읽을 때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매주 찾아왔던 그 상원의원,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는 그 당시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찰스 콜슨을 위해서 정해놓고 세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갈 때마다 신앙서적을 갖다 주고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수 믿고 소망을 갖자라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찰스 콜슨의 친구 그 국회의원 중에 퀴에라는 상원의원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시켰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변호사 출신인데 자기가 판례집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주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법조문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미국 그 법 중에서, 형사법 중에.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법 기초가 성경을 기초로 만든 거니까 성경에 있는 법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 남아있었냐면 이제 거의 사문화된, 없어져 버린 법인데 조문에는 남아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을 살아주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라는,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신 형벌 제도를 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법은 이미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 없어져 버린 그냥 법조문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려면, 대신 감옥에 가려면 판사에게 청원을 해서 그 법이 예전 형사법에 있으니까 올바른 거를 판사한테 판결을 받고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 사람 내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퀴 의원이 판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내 친구 콜슨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그 감옥 생활 대신하겠다. 그 친구를 석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0년 만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부모도 아니고 친구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서부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판사들이 모여서 대법원 판례를 읽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렇게 쭉 판례를 보다가 결국은 이 법이 한번 허용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 법을 이용해서, 부모나,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그 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불허를 했습니다. 안 된다. 결국 퀴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찰스 콜슨은 나머지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콜슨이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도소 소장한테. 당신 친구가 당신 대신 감옥에 들어오려고 지금 재판 중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 가족도 안 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 믿어지는데 그 친구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감옥 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 찰스 콜슨이 쓴 그 본어게인이나 중생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 읽어보셔요. 그런 책들은 시간 될 때 그냥 전철안에서 읽으면 그냥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찰스 콜슨이 감옥을 보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돈이 없는데 변호사를 못 사서 감옥에 온 사람들. 한 1년만 살고 나가도 되는데 5년씩 사는 사람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잡혀오고, 자기가 권력의 자리, 돈 많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였던 그 밑바닥의 인생들이 자기와 똑같은 형제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겨났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기가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공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파티라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잠이 안 오고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드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몸은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그 마음은 기쁨과 자유함으로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자유를 나눠주고 싶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빨래를 자기가 제일 먼저 자원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여러분, 정치범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뭐 살인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마약 먹고 들어온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쟤는 장관 출신이고 무슨 뭐 권력자고 맨날 찾아오는 사람도 변호사 아니면 국회의원이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쟤네는 우리랑 달라, 무시하고 아니면은 멀리하던,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던 죄수들이 끊임없이 진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콜슨을 보고 감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찰스 콜슨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콜슨은 그들과 함께 교도소장의 허락을 얻어서 매주일 정기 기도회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찰스 콜슨이 지금 미국에 만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 선교회라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 선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개월 뒤에 가석방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정치적인 일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닉슨을 잡아놔야 되는데 대통령을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그는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라, 뭐 여러 가지 그의 능력을 보고 그에게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평생 동안 그 감옥 안에 있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정식으로 조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찰스 콜슨이 세운 이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죄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장관급의 그 놀라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큰 권력을 행사했던 그때는요, 찰스 콜슨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선교회,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점점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놀라운 거는요, 감옥에 있는 죄수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도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죄송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는 드라마 이름인데. 네. 너무 많이 봤어. 보세요. 재밌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젊은 분들 한번 들어가면 좋아요. 거기서 지금도 돌아가신 찰스 콜슨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후계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일반 사람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찰스 콜슨을 보고 감동해서 같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리고 찰스 콜슨의 글을 읽고 강연을 듣고 바뀌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금 선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그 글들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발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신발을 신고 있다면 더더욱 벗기 힘든 거죠. 그 비싼 신발, 내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신발, 내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권력의 신발, 명예의 신발, 돈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신발은 더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땅에서 그 바위와 흙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은 그 척박한 황야에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부터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신발을 벗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은 내 약속대로 너희가 들어가야 돼, 내 발걸음을 따라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왁구를,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발 더러워요. 우리 인생의 모습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발이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벗으면 그 더러운 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발에 가려진 더러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 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광을 해서 2박 3일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어른들을 가을 소풍을 보내줬는데, 그때 무주 리조트를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인가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기 통영에 마리나 호텔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효도 관광으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싼 값에 버스가 좋은 게 왔어요. 새로 큰 버스가 온 겁니다. 그 당시에 1억 정도 하는 버스였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신발을 벗고 그 버스를 타셨어요. 본인도 이제 너무 깨끗하니까 차가 순간 이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신발을 갖고 올라가서 찾아드렸죠. 저는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신발이 비싼 신발이었으면 그냥 확 벗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저한테 물어봤겠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신발이 싸니까 아마 편하게 벗을 수 있었던 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신발 비싸봐야 뭐예요? 신발이에요. 비싸봐야 신발입니다. 우리나라 신발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그까짓 거 벗어도 내 인생에 지장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벗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내 것을 감춘 것을 드러내면, 내 발을 보여주면 죽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으로 도는 겁니다. 그것이 힘든 걸 수도 있고 불편한 걸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원하신 것을 벗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의의 옷과 신발은 절대로 신겨지거나 입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영원한 신발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의 신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11번, 믿음의 삶은 여백을, 공간을 남기는 삶입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11시 예배 설교 시간에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백동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착각이지만, 근데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인생 다음의 인생은, 나머지의 그 공간은, 나머지의 여백은, 나머지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빈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 뭐가 되죠? 빈 공간이 됩니다. 시체가 없으니까 그 빈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빈 무덤, 다시 말하면 빈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우리 인생의 나머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남은 그 공간, 여러분, 그 공간을 누가 채울 것이냐. 이제는 누군가 죽어야 그 공간은 또다시 무덤이 될 것이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누구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다면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그 공간의 주인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주책을 부렸는데, 근데 저는 참 이게 애증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사랑 얘기하면서 어머니 앞에 가면 눈물 안 흘리는데 꼭 그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어머니 앞에 가면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 때 혹시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눈물을 글썽이고 내 가슴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울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 그 울음으로 끝나는 것은 부활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빈 공간을 내가 희생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삶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린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 중보기도 팀이 참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릴레이 기도 옛날에 하던 거 왜 안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러 오면서 자기가 그 릴레이 기도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머지의 인생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고지만 그 도고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잠깐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잠깐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떠면은 1시간 기도하려고 나는 왕복 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거는 너무 불합리해. 그거는 효율적이 아니야. 합리적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10분을 해도 5시간을 차 타고 가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그 속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늘지 않아서 목사님 맨날 오는 사람만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세대 기도팀 저녁마다 하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여러분이 그 기도의 공간을 채우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채우는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공간을 채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머지의 인생을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내 나머지의 인생을 주님의 공간, 빈 여백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의 여백을 뭘로 채우시겠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간다면 지금도 여전히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내 욕심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 천국에 올라가면 돌덩어리 같은 금덩어리를 가하여 세상을 채우시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빈 인생의 공간, 나머지 여백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면 똑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배워왔던 믿음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는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도 내 것은 내어놓지 않으면서, 하나도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생활로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진짜 성도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귀신도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인생인가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있나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릴 만한 용기와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 눈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슬픔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곡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인생을 전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신발, 주님 몇 켤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그 신발, 다 신지도 못할 그 신발을 나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신발, 의로운 진리의 신발, 생명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신발을 버릴 수 없다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맨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죽음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사로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나머지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마지막 내 인생의 공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내일 있을 귀한 노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